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이 이제 과거 회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적인 다니엘의 이야기는 6장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래 끝났지요. 근데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그 나머지 12장까지의 이야기가 과거 회상인데 오늘 두 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어제 첫 번째 환상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자, 표범, 곰, 그리고 이 땅에 형체가 없는 열불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의 등장. 근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 신상의 꿈,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의 환상, 이제 이것과 비유사하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대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니엘서 2장도 그렇고 어제 우리 다니엘서 7장도 그렇고 세 제국은 다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서 2장은 실제로는 5제국인데 마지막은 열방이에요. 발가락 그 신상, 쇠와 흙이 같이 섞여 있는 발가락. 그런데 뜨인돌이 와서 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뜨인돌이 와서 그 무시무시한 신상을 부서뜨려 버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고 온 인류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어제 다니엘서 7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열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리고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작은 것으로 인하여 큰 것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지금 30년 동안 위안부 편에 서서 활동했던 그 시민단체가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한 사람의 일탈이에요. 그게 밝혀져야 알겠지만은 저는 뭐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걸로 인하여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그 위안부의 그 수치와 그 억압과 그 고통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연일 그렇게 쏟아내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진실성, 그것의 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활동과 그리고 앞으로 중단되지 않아야 할 그것에 대해서 훼손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또 이단 단체에서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그 계시록을 억지로 풀고 다니엘서를 억지로 풀고 해가지고 막 장담하고 하다가 정말로 잘못된 어떤 이단으로 빠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정통교회에서 계시록과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건 잘못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참 어떻게 말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환상을 벨사살 3년째 집권할 때 7장의 첫 번째 환상은 원년 때 봤는데 이제 3년차 됐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또 봐요. 어떤 환상인지 봅시다. 어디서 봤냐? 2절 봅니다.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을레강변에 가서 종종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바로 숫양의 환상과 숫염소의 환상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다 뿔이 있거든요. 첫 번째 환상은 숫염소고 숫양이고 두 번째는 숫염소의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 이 숫양이 대단한 위세를 떨칩니다. 동서남북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대단한 위세. 이 뿔은 고대의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뿔은 고대에서 힘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뿔의 크기가 클수록 힘이 대단한 거지요. 이 숫양이 대단한 뿔을 가졌는데, 자, 어제도 같은 말이에요. 어제 그 고음의 환상을 볼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그랬죠? 메대와 바사국 연합군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메대가 쇠해지고 바사가 하나로 통일해 버린다고 그랬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역시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메대 바사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제 사람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 같은 거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자, 어쨌든 20절 보세요. 8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환상을 풀어줍니다. 자,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두 제국이 출발했잖아요. 근데 한 제국으로 편입된다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래서 한 뿔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그러니까 곰 환상, 갈빗대 세 개를 입에 물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7장에 보았던 곰 환상과 똑같은 환상입니다. 3년 만에 하나님이 또다시 보여줘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반복하실 때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하나님이 확정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영거포 3년을 텀으로 또다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 어쨌든 그 첫 번째 환상을 보았고 이제 두 번째 또 환상 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숫염소, 숫양 한 환상을 보고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데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근데 이거는 이 염소는 하나의 뿔이죠. 그 두 눈 사이에 강력한 아주 또렷하게 나타난 뿔이 있었다. 근데 이 숫염소는 숫양에게 아주 쉽게 이겨버린 더 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8절 이 뿔이 나중에 4개로 됩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염소의 이 환상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해석을 했어요. 21절이에요.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압니다. 다니엘은 아직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계시만 적어놨을 뿐인데 우리는 과거를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알렉산더가 죽고 너무 많은 영토를 갖고 미처 수습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후계자를 세워놓지 못하고 죽습니다. 열병으로 원정 갔다가. 그래 놓으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부하 장군들 4명이서 나라를 갈라먹어버려요. 그래서 4제국으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다 배웠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뿔은 알렉산더를 의미하고 4뿔은 그 후에 갈라질 4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양이 숫염소에서 맥을 못 추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이 뿔 환상인데 다시 9절로 돌아갑니다. 9절로. 자, 이 4뿔 중에 한 작은 뿔이 또 힘이 커지는 일이 나타나요.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이 작은 뿔 하나가 점점 커져가지고 강성한 힘을 갖는데, 여기서 이 강성한 뿔 하나는 하나의 큰 왕을 의미하는데, 이 나타나는 이 왕이 하는 일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을 핍박한다. 성전을 핍박하고 제사를 없애버린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미래에 될 일입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걸 보려면은, 자, 13절, 14절 봅시다. 제가 시간은 없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갑자기 이 본문을 읽으니까 조금 그렇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차차로 읽어보세요. 13절, 14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루가니가 말하더니 다른 거루가니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에서 요약을 해보면 헬라 제국에서 네 등분이 되더니 그 중에 특출한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또 통일을 하더니 그 왕이 이 주님의 성전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제사를 폐하게 하고 그런 포악한 짓을 한다. 근데 그 기간이 장구하지 않고 계속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요? 2300일 동안만 그렇게 계속되리라. 이 기한은 누가 정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2300일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을까? 그러면 2300일은 상징으로 볼 것인가 사실로 볼 것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과거에 일어났어요.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 보면은 네 뿔 중에 네 등분된 헬라 제국 사후에 없어진 후에 네 제국으로 갈라진 중에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침략합니다. 유대. 그래서 이미 유대 땅은 없어졌죠. 예? 남유다가 없어졌죠. 586년 멸망했죠.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하고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와 있고요. 다니엘이 있을 때에는 아직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올 때 605년 때는 이스라엘이 남아있었지만은 그 후에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나라가 망한 걸 봤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나라가 망해버리는 걸 본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회복을 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그때는 이미 나라가 없어질 때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70년이 정확히 참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1차 침공기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돌아가요. 포로가 돌아가서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은 세워놨는데 그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이 자꾸만 성전을 침략하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돌아가가지고 성벽 재건 운동을 하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그 성벽을 지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근데 이때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이 돼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침략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시켜버린 성전이 회복되었는데 그나마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는데 제2성전이 회복되어 있었는데 이 성전도 역시 제사를 폐해버리고 모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때가 어디냐면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말라기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사로는 존재하지요. 세상의 역사로는. 그때 에피파네스가
침략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어버리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의 율법에 금한 돼지는 이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돼지의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 수치와 여호와의 성전이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고 계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통곡하면서 이때 나타난 이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뭐냐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복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주님을 기다려요. 그 신앙이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지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침략해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모욕해버리고 이렇게 패해버리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계속되질 않고 2300일 동안 그렇게 핍박할 것이다. 다니엘이 미리 환상 가운데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성경은 참이지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예언도 사실인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에피파네스는 BC 1171년, BC 171년이니까 신구약 중간기인 거예요. 말라기는 400년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데 BC 171년부터 165년 12월 25일까지 정확하게 2300일 동안 핍박을 하다가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인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라고 하는 두 형제가 마따디아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걸출한 영웅이 나와요. 우리나라 김자진 장군처럼.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김자진 장군처럼 혁명을 이끌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잠시 회복합니다. 근데 뭐 나라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회복이 돼가지고 그 잠시 회복한 이스라엘이 좀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또 멸망하고 말지요. 자, 아무튼지 간에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끝나버린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이 말씀 때문에 이래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봅시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이 뭘까요? 주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말세, 마지막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이 환상,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7장의 환상, 8장의 환상, 이것은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다니엘에서는 과거에 우리 지금 현재 입장으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미래지만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 시점에 이 역사 시점에서 볼 때는 이루어진 예언과 이루어질 예언이 뒤섞여 있는 예언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항상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님이 말하시기를 이 환상은 정한 때에 끝에 관한 환상이야. 근데 아까 2300일 그 환상 그것은 이루어졌지요. 근데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끝이 안 났잖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나간 예언의 성취입니다. 지나간 예언의 성취. 그래서 성경은 이미와 아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미와 아직.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초림에.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다. 재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러나 아직 그 나라는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의 실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약속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우리의 구원을 누가 건드립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천국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오므로 여러분 왕이 가는 곳이 그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렇지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고 아직 이 지상의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은, 가시적인 천국은 건설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역사 속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렇다고 해서 의심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미와 아직. 이걸 신학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 반복 성취라고 그래요. 예언 반복 성취 이론.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 구약의 성도들이 내가 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면 그건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초림.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리라 그러면 그건 재림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랬을 때 다니엘은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는 걸 말하지만 오늘 신약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리라는 것은 다시 지어진 성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과 시점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걸 뒤엉켜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요. 자, 어쨌든지 간에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 성취 반복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거든.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70년 티토스에 의해서 공격받거든요. 그 난리예요. 근데 우리 시점에서는 그 난리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죠. 앞으로 닥칠 난리와 재난이죠.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2300일 동안 성전을 핍박하고 공격을 하다가 그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25절 보세요. 그가 이제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게 뭐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문헌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쏜 화살이나 사람의 칼에 의해서 혹은 처형을 당해서 죽지 않아요.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냐면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의해서 병거에서 떨어져가지고 상처를 깊이 입어가지고 나중에 그 상처로 인하여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또 다니엘서에 보면 티투스의 최후에 대해서도 9장에 나와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것들을 역사를 꿰맞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허리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저는요, 말씀이 100% 맞아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해석을 못할 뿐이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간섭하셨지만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조금씩의 지명과 이름의 오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기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분입니다. 횟수를 몰라요. 근데 대략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시편 잠언반 한 1000번 읽었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어디서 도전을 받았냐면 그때 제가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 성경 교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은 분이 있더래요. 요한계시록만. 거기서 이분이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에 매진했는데 이분이 키우는 제자가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박기천 목사님이 지금도 하루에 6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94세 되셨는데. 현역 때는 8시간씩 성경에 매달렸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 땅의 목사들한테 일가를 해요. 목사들이 성경을 너무 공부 안 한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정치하고 싸돌아다니느라고 성경을 안 읽는다고 그분이 나무랬어요. 이분이요, 누가 와서 면담을 하러 온다든지 상담을 하러 오면요, 절대 시간을 많이 안 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할 일 끝났으면 시계를 자꾸 쳐다봐요. 가라 이 말이요. 나 공부해야 되니까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태산에 모래 하나 자기가 건져낸 것 같다고 그래요. 이게 겸손한 표현이시지만은 맞아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다 합니까? 또 이걸 다 외우고 암송한 사람도 봤거든요, 제가. 소록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눈이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이걸 암송해버린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태산에 모래 하나 건져낸 거라. 근데 이분이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고 무섭게 공부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풀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성경에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나와요. 여기서는 아들로 나왔다, 여기는 손주로 나왔다가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모순점들이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10가지 정도 의문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10가지 정도 성경에 스스로 모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 이분이 그거예요. 의인의 고통. 의인의 고통. 그러니까 그거 자기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왜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는가. 열심히 교회밖에 모르고 주의 일밖에 모르고 달려갔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고통을 받고 그 후대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10가지 의문점 중에 하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도 역시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범위 안에서 조금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알미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령 제가 하는 설교도 조금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해온 모든 설교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역시 어떤 분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단이 아니라면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복된 날이 되시고 성경은 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 성취될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놀래고만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주의 재림이 다가올 일때에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만 하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지체와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될 일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알라고 보여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보여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포하라고, 기먹은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수치당하지 말라고, 엄격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잠자다가 주님 맞이하지 말라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하지 아니하라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모사를 깨야 할 때입니까? 인간의 깨를 내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소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일은 주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잠들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를 믿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이 배교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타협을 할 때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교회는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미래를 향하여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알라고만 보여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므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알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